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은 잘 보내셨지요? 9월도 이제 하순으로 달려갑니다. 일교차가 심해지고요. 이번 주부터는 기온이 조금 내려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주님께 건강한 몸으로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그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애정에 관한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3절 보면은요, 한 태에서 나오는 두 국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삭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삭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아들 야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할아버지인 데라 때부터 이 집안은 자손이 귀했는데 이는 이삭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셔서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셨지만 그 쌍둥이들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래 인간의 죄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으로 얻은 쌍둥이들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싸우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두 쌍둥이가 각각 민족을 이루되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잉태된 후부터 그 사람의 죽은 후에 일어날 때까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은 서로 다른 쌍둥이에 관한 말씀이죠.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는 서로 전혀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털이 많은 형에게는 에서라는 이름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동생에게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달랐던 외모는 이후의 삶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어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며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니므롯과 에서 두 사람만이 사냥꾼으로 등장하는데, 고대 근동의 예술품에는 흔히 왕들이 사냥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가치관에 의하면 에서가 힘을 가진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인정해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29절에서 34절에 서로 다른 가치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가진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기준은 바로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에서는 들에서 돌아와 야곱이 쏜 붉은 죽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요구합니다. 당시에는 유산을 상속할 때 장자가 다른 형제들의 2배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위치를 그대로 물려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그 장자의 권리를 갖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에서는 지금 당장 자기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먼 미래에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뭐가 유익하겠느냐며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로부터 떡과 죽을 받아 먹습니다. 에서는 이처럼 미래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데 비해 야곱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인데, 에서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그가 언약에서 멀어진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세상의 능력이나 당장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 다른 쌍둥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택함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택함 받은 야곱과 택함을 받지 못한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우린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깨닫고 당장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과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도우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